요즘은 집안에서 놀거리,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또 넷플릭스 볼거리도 많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보낼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 야구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뭉쳐서 노는 것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 송년 캠프로 함께 모여서 고기를 구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시간이 즐거웠는지 장작을 계속 넣어서 그만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돌아오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꼭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은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트 마칠 때 나오는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게 다 수상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트 마지막 시간에 꼭 이 노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나이트 안 가봐가지고. 결국엔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침내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고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더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인생, 보이는 이 인생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보며 걸어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는,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냐면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확실히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퍼즐 보면 1000피스짜리 이게 퍼즐 같은 게 있어요. 퍼즐. 여러분, 1000피스 퍼즐 한번 보셨나요? 근데 그 한 조각 이렇게 봤을 때 그 조각을 가지고 그 큰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할 거예요. 구약을 사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약속을 확실히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고요. 희미하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슨 그림인지 확실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조각조각을 받아들고는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그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서 무엇을 지으며 살아갔냐면 마치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콘크리트로 여러분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텐트요, 텐트. 여러분, 텐트 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혹시 캠핑 가보셨나요? 요즘은 글램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캠핑장 가도 막 안에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그런 캠핑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캠핑 가면 좋습니까? 하루 이틀 좋죠. 여러분, 3일, 4일, 한 달, 1년 계속 여기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편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은 잠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의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이처럼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은 이 땅을 소홀히 살아가라는 말은 절대 아닐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의 태도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너무나 상투적이지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제 자녀들도 이렇게 졸업을 하는 거 보면 저것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저것이 중학교는 잘 갈까 싶을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것이 어떻게 중학교 가서 얻어 터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잠깐이시잖아요. 그냥 눈 떠보니까 지금 80 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 1년여 동안 외국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어떠할까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5년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5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뭐 거기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잖아요. 뭐 식탁, 소파, 뭐 TV, 침대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뭐 새 거 살까요? 중고 살까요? 중고 사요, 중고. 왜요? 5년 쓰고 돌아올 텐데 뭔 새 거 사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다 파는 게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팔아요. 한꺼번에 파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사요. 그래서 식탁이든 소파든 뭐 다 삽니다. 살림살이를 다 살아요. 왜요? 거기서 영원히 살 거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거 사서 살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헌 거 사요, 헌 거. 새 거 사는 거 별로 없어요. 이불은 좀 새 거 샀어요, 이불. 이불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럼 이불은 새 거 사.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뭐 필요 없어요. 집이요, 조금 뭐가 찢어져요. 그러면 고쳐요? 안 고쳐요. 대충 이렇게 하고 살아요, 대충.
대충 살아요. 대충 인생을. 왜요? 돌아갈 거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화려하고 멋있고 뭐 다 갖추고 살지 않아요. 대충 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라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대충 살아도 기뻐요. 왜요? 돌아갈 거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삽니까? 대충 삽니까? 군대 가서 대충 살아요. 1년 6개월, 2년, 3년. 우리 어떤 장로님 3년 막 군대에서 산 얘기하셔요. 애들 지금 뭐 1년 6개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살아요?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요. 왜요? 전역할 거니까. 이 군대가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전역의 날짜를 바라보며 살아가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을 꾸미고 이 땅에서 콘크리트 박고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기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안개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향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향을 찾는 자.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초소, 그 초소를 찾는 자들이 여러분 이 외국인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그들은 어디 자기가 그 전에 거했던 그 본향을 떠나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예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와 여러분 또돌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방랑자, 또돌이는 목적지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또돌이는, 방랑자는 어디를 갈지 모르고 떠돌아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여러분 또돌이가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있다고요. 가야 될 곳을 거쳐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간을 볼 때는 방랑자처럼 보이거든요. 떠돌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떠돌이와 이 방랑자 그리고 나그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 나그네는 무엇이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말씀하기를 떠나온 그 전의 본향을 여러분 돌아가고 싶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요. 그러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나가고 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땠냐면 그 고향 지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래 거주했던 곳, 원래 살았던 그 문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포기할까? 아니 다시 돌아갈까? 저기가 전에가 더 좋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어떠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성경의 사건이 생각났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했어요. 10가지의 이적,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광야로 나왔네요. 근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게 뭐죠?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광야에서 계속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선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추와 파와 마늘도 있었고 내가 거기서는 많은 것 먹었는데 광야 나와 보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하며 한탄하며 한숨을 지으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으시니까 좋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기쁘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잘못 믿었네 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삶이 더 좋았는데 하는 한숨을 지을 때가 있어요. 뭐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맨날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 성부 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과거에가 더 좋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자유로웠는데, 아니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안 믿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고요 옛 본향을 생각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기회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옛 과거가 좋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이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길은 광야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 예전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갈 그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치아 교정을 20년 전에 했는데요, 치아 교정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치아가 부정교합이어가지고 저도 이게 치아 교정을 했었는데, 치아 교정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세밀하게 치아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치아 교정을 한다고 가서 보니까 멀쩡한 이를 뽑더라고요. 위아래 2개씩 해서 4개를 뽑아요. 4개를 뽑고는 이제 브라켓인가요? 브라켓을 달고요. 거기다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철사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철사를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조금씩 이제 땡겨가면서 치아를 교정하는데요, 그렇게 아파요. 밥만 먹어도 아파요.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이거 빼 말어. 이거 뺄까? 이거 빼고 싶은데 너무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밥을 먹고 나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에 끼는 거 겁나 많아요. 막 이도 겁나 껴.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 이거 내가 무슨 그래도 괜찮은데 뭐 이까지 뭐 할 필요 있겠나? 뭐 이까지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내가 뭐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뭐 이거 그냥
된 대로 살까 하고 이거 다시 빼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그때는 편했겠죠. 그때는 좀 나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가지런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잠깐의 그 고난 가운데서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그 모든 힘듦, 인내함으로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1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원래는 좀 부끄럽나?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부끄러워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기에 우리가 떳떳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계속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떠나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가서는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거처.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네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그 초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서 그 거처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유치원, 우리 운우 이제 크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그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어떠합니까? 잘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얘기해요. 여기 잘 있어. 그러면 끝날 때 엄마 올 거야. 엄마 올 테니까 여기 잘 있어야 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여러분 누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나요? 그 유치원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누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 내가 이제 끝나고 나가면 누가 올 거라고 확신하죠? 엄마. 여러분, 그래서 유치원 끝나고 나갔는데 엄마가 있으면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해서 막 달려와. 근데 갔는데 엄마 없어요. 엄마 늦게 왔어. 그러면 어때요? 한없이 울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그 초등학교 다 끝나고 이 인생의 학교 다 마치고
올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할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인생의 학교에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콘크리트 받고 뿌리 깊이 내려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학교가요, 때로는 힘들어요. 인생의 이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요, 아유, 돌아갈까? 예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그냥 돌아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 인생의 학교를 졸업하고 올 때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위하여 이 인생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